이제 지도 한번 보면, 이제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지도를 보면 에베소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는데, 에베소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에베소는 뭐냐면 책망,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칭찬은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똑똑해요. 그래서 이단들하고 싸우는데 다 이겨요. 그 당시에 이제 이단이라는 게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니골라당, 그 다음에 영주주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다 이겨버려. 근데 이제 자꾸만 싸우다 보니까, 변증 변로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식어졌어.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머나 교회.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해서 생명의 관을 준다라고, 환난과 궁핍중에도 믿음을 지켰는데 앞으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칭찬을 받은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는 특이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금요일 저녁에 봤는데요. 여기는 어떤 면에서 칭찬받았냐면, 거기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옵니다. 순교자가 나와서, 버가모의 어떤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 사탄의 권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들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데 그 중에 이제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하는 이런 칭찬을 받는 버가모 교회고, 이 버가모 교회 책망받는 거는 어떤 책망이냐면 발람의 교훈을 너희들이 따른다 그랬거든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뭔가 하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주하도록 얘네들이 죄를 짓게 하면 되겠다 하죠. 그래서 발람이 이제 음모를 꾸민 거예요. 오늘 전도에 임원들 인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저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굉장히 기획을 해가지고 시킨 것 같아. 연습을 엄청 한 것 같아. 그래서 어제 결혼식에서 가지고 그 영상 준비하냐 그랬더니 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안 보여줬거든 저한테. 이때까지 우리 교회 전도의 임원 중에서 저기 나와서 인사하는데 제일로 잘하는 것 같아. 전도회가 수천 명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거는 완전히 기획력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임원들 찬양하는데 이것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찬양되고 중창 다니고 다 죽었어. 어떻게 전도회 임원들이 저렇게 찬양을 잘합니까? 근데 악보를, 안 줬는데, 사실 주더라도요, 제가 찬송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찬양도 잘하는데, 성의가 있어가지고, 옷도 그냥 다 맞춰가지고, 저렇게 하면 1년 동안에 전도회가 엄청 부흥할 것 같습니다. 칭찬하는 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갔죠?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데, 저주 그냥 맹목적으로 하면 저주가 안 돼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습니까? 죽었다 깨어나서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발람이 바알부올 축제에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초대해가지고요, 니들 실컷 먹고 마시고 놀아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까지 막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서 그냥 먹고 그냥 긴장이 풀려가지고는 그 다음에 술 취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쳤다니까요. 그거를 기획한 게 누군가 하면 발람이야. 발람이 싹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음행을 하게 되고 우상숭배하는 그냥 구덩이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발로 들어가서 하게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 상당히 아주 그냥 교묘하죠. 이제 이런 데 빠져드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다라고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지역에 있는 건가 하면은, 여기는 공업도시예요. 공업도시입니다. 그래서, 공업이 되려고 그러면은 조합이 있어요. 조합이. 그래서 무슨 조합 이렇게 하잖아요. 수공업을 하니까. 그게 노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강한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가정교회가 생기잖아요. 간수의 집 말고. 그게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 생겨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누군가 하면,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사업하는 사람, 루디아다. 그게 영접해가지고 가정교회가 생기잖아요. 철저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루디아, 두아디라는 그야말로 이렇게 굉장히 공업이 발달하고 조합이 발달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발달했던 얘기는 뭐냐면 조직의 맛이 쓴 거야. 여기 조합에 들어가야지 자기가 살아남게 되고 또 이 조합에서 하고자 하는데 협조를 해야 돼요. 노조도 돈도 내야 되고 데모라고 하면 데모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옷 입으라고 하면 전도회 봤죠? 전도회가 저 정도로 단합이 잘 안 되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잘했더라고. 놀랐어요. 예. 나 오늘 오전에 설교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죽도록 충성하라니까 죽도록 충성을 해가지고 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하면 공업만 발달한 게 아니라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상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상거래는 하나의 그 유통 과정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도시에 그 섬기는 신이 있으면 그 신에게 바쳐지는 그런 걸 통해서 다 유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은 상업 활동하는데 낄 수가 없어요. 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그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노조 조합에 협력을 안 하거나 또 상거래 하는데 나는 뭐 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식으로 하고 또 내가 믿음대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업 활동이나 그 조합 활동이나 이런 데서 튕겨 나올 수밖에 없는,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외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당면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야, 네가 우리 하자는 대로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거기에 이제 자기의 생활과 삶의 기반이 이제 달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회색 신앙이죠. 회색 신앙이죠. 네가 하얀 거 알아. 근데 네가 부득불 여기서 살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회색이 돼야 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타협을 해야 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색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주의다. 혼합주의. 뒤섞여가지고 니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세상과 타협을 해가지고 좀 섞여야 돼. 뭐 교회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우리하고 살 때는 우리식으로 네가 좀 맞춰서 따라와 줘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색 신앙, 그 다음에 혼합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 세상이 돌아가려니까 니들이 무슨 뭐 재주가 있냐? 우리랑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대로 니들도 따라와야 돼라고 하는 유혹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제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이제 칭찬받은 거예요. 두아디라가.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업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노조활동이라든지 공업활동, 상업활동 이런 건데 또 신앙생활 전부 다. 그게 이제 사업이잖아요. 우리의 활동, 생활이잖아요. 그거를 보면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다. 안다고 하는 얘기는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굉장히 사랑이 많구나. 그거 인정한 거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있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나오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섬김과 인내예요. 사랑이 섬김과 인내로 나오는 거죠. 믿음이 섬김과 인내로 나오는 거죠. 그런 활동, 열매가 이제 외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보다도 나중에 나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칭찬이잖아요. 믿음도 좀 더 나아지게 되고 사랑도 좀 더 나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내와 섬김도 나아지게 되고 시작이 미약하지만 점점 이렇게 커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기특하다 이제 이렇게 칭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는 교회, 그 다음에 서머너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디바가 순교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는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처음보다 나중에 나은 거, 이런 칭찬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칭찬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칭찬을 받을까라고 할 때 칭찬받을 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칭찬받는 교회. 자, 그런데 그 칭찬받는 것 중에서 이제 그 어떤 책망받을 일이 또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망받는 건 없어야 되고 칭찬받는 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이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순교자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돼야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온전하게 처음보다 나중에 나아지는 성장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책망도 있잖아요. 그럼 에베소는 뭐냐면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그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 발람의 교훈에 빠졌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미혹돼가지고 영적으로 흐리멍텅해졌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두아디라에도 책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러니까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 이세벨 따르는데 그냥 이렇게 뭐 부득불 뭐 타협해서 가는 그런 이제 무리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됐다. 그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다. 그래서 행음해라고 하면 행음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상의 재물 먹으라고 하면 우상의 재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꿰어 그랬잖아요. 꿰어.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설득을 시키고 아주 그냥 이렇게 사람이 타협을 하게끔 아주 이렇게 자꾸만 어루만져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세벨의 그 활동에 대해서 니들이 뿌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묻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점을 너희들은 고쳐야 되겠다. 그럼 이세벨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여자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 여자라고 하는 건지 남자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이세벨은 여자가 맞아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어디서 왔습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시집 왔죠. 그러면 두로와 시돈에서는 신분이 뭡니까? 공주요. 그런데 영적인 배경은 뭐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왕 이스라엘의 시집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바알의 전도사를 자처하잖아요. 그래서 니들 다 여호와 하나님 믿지 말고 바알을 믿어라 해가지고는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막 이렇게 그 이세벨이 막 강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 나라를 바알로 물들여가지고 바알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바알의 전도사라고 바알을 막 퍼뜨리는데 열심히 막 퍼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막 시킨 거예요. 바알 우상을 이세벨이 와가지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이런 일이 여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도 일어나게 됐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국에는 한 개씩 뭔가 하면 행음과 우상 숭배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꿰어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노골적으로 뭐 좋아서 한 건 아니고 타협해서 한 거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공업 활동하면 조합에 들어가야 되고 상업 활동하려고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들을 서로 주고받고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 안 해 그러면 장사 못 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여기 조합에 협조 못 해라고 하면 자기는 튕겨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삶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해서 뭐 자의반 타의반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적당히 타협하고 뭐 안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네, 발라면 교훈하고 비슷한 거예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런 게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처음에 칭찬받았던 점이 약간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칭찬받을 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예요. 근데 여기 사랑과 믿음이라는 얘기는 보면은 그 19절에 사랑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의심스럽거든요. 뭐냐면은 그 에베소 교회는 어땠냐면은 이단들하고 싸우면 다 이겨. 그러니까 에베소는 뭐냐면 그 믿음, 말씀, 성령의 검. 그냥 이거야. 그게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다 보니까 냉정하긴 한데 너무 차가워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두아디라는 그거보다는 사랑이 더 많았어.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데 이 사랑이 잘못되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해가지고 그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는 그런 데로 가요.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말씀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려도 안 되고 사랑하다가 믿음의 요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아디라가 이세벨을 용납하고 거기에 이제 휘말려 들어간 것은 이 사랑이 이제 변질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로 이렇게 적응해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세벨의 유혹에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것이 뭔가 하면 풍습이고 국민이라고 이게 나의 업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순교자들은 일계명의 위반입니다라고 얘기한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일본에 대한 예의고
혹은 뭐 로마 황제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생각하냐. 국민을 해. 마땅히 국가에 대한 또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하나의 의례다. 그러니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봤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거는 우상숭배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뿌리쳤던 거죠. 우리의 그 풍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상들 모시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절도산도 있고 한데 천주교는 그 성지들을 많이 꾸몄어요. 그러니까 막 그 순교에 대해서, 순교라고 하는 얘기는 믿음으로 볼 때 그 행위가 넘쳐나는 게 순교입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순교자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고, 순교자들을 미화시키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성지 가보면은 어마어마해요. 그 성지 순례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굉장히 아주 훌륭한 거야.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성지화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때는 조상제사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모가지가 잘라졌는데 지금은 대놓고 조상제사 지내라고 해요. 그렇죠. 그게 좀 모순되잖아요. 모순되잖아요. 그 절도산지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 뭐 제사 안 지내가지고 다 죽은 사람들인데 지금은 대놓고 제사 지내고 마당에 앉아가지고도 뭐 신부님이랑 술 먹고 있는데 그게 무슨 순교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하나의 그 조상제사라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순교를 당했다고 안 하니까. 근데 나중 가서 교양청에서 이걸 번복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그거는 하나의 풍습이다. 그냥 그 나라의 고유한 풍습이기 때문에 뭐 제사 지낸다 하더라도 죄 짓는 거 아니다. 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뒤바뀌게 되면 그거를 이제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이게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될 거를 하고 부모 효도가 돼야 되는데 뭐 부모 효도 먼저 한다 해가지고 뭐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가서 막 산소 성묘하러 다니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래도 이제 우리 미풍양속이니까 그냥 해라라고 허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세벨에 이제 걸려드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얘기는 생활 속에서 내가 부득불 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타협해주고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타협에 대한 자세입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마라 그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방원이는 이제 하여가를 불렀고 그 다음에 정몽주는 단신가를 부르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하라가 방언이가 얘기하니까 정몽주가 받아가지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줄이 없으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시편이에요 정치편이에요? 이세벨은 하여가를 부르죠. 이세벨은 하여가를 부르죠. 그런데 정몽주는 단신가를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 뭐 임향한 거는 임금님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임금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그 첫째,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허물 거냐. 그런 거는 우리가 항상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슬그머니 받아들이는 게 두아디랴 교회가 책망받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는 살아가야 됩니다. 멍청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면 신명기 28장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복을 받는 것은 뭔가 하면 마지막에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는 영원한 복락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가. 그 복을 놓치면 안 돼요. 세상 복 다 긁어 모아봐야 나중 가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세벨 교훈에 휘말리지 말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이세벨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얘기는 거부하는 거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요, 그냥 밥 한번 사요. 밥 한번 사고, 우리 사택에도, 누수가 돼가지고, 천장에서 물 좀 떨어지는데, 뭐라고 해가니까, 그냥 우리 돈 내서 했잖아, 20만원. 그 20만원 내고 싸울 수가 없죠. 문도 안 열어주는데 뭐 어떻게 해.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면에서 모든 걸 내놓는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가서 밥도 좀 사고, 옆집하고 하는데 말도 안 하게 그러면, 그냥 내가 20만원 손해보고 말지,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거하고 그거가 구분하는 거 아시죠? 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내줘서는 안 되는 거 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 결단코 이렇게 뿌리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안 할 거야. 걸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이 떨어졌으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 그 바알 섬기는 450명이 몸에 자해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하루 종일 그랬으면은 응답이 없었다고 하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회개 안 해요. 그냥 여전히 바알 섬기는데 미련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잖아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그 모압 땅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보따리 사고 빨리 안 와요. 나중에서 겨우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회개하고라고 할 때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는 도대체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그 심판의 때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세벨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주고받고 얽히고 설키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100년까지 누리리라 우리가 얽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이제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러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침상에 누워서 자는 건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라 병들어 죽는 거예요. 제 명대로 못 살고. 이세벨 네가 그 왕의 부인 왕후가 돼가지고 공주로서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따사롭게 사는데 침상에다 콱 던져가지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병들어 죽거나 환난을 당해서 던져버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건 네 자유야.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회개 안 해. 회개 안 해. 남편이 죽어도 회개 안 해. 큰아들이 죽어도 회개 안 해. 둘째 아들이 죽어도 회개 안 해. 그래도 나중에 안 되니까 나중에 꾸역꾸역 가잖아요. 근데 빨리 회개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큰 환란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면 살 길이 없죠. 이세벨. 그러나 큰 환란으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이세벨이 어떻게 됐는가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3절에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그 이스라엘 성에 이제 이세벨을 던지라 하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하방의 그 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아하방은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연못에 가서 씻으니까 개들이 와서 피냄새를 맡고 와서 그 아합의 상처를 핥았다고. 그러니까 개들이 핥았다는 얘기는 뭐냐? 더럽다인가 저주받아 죽었다 그런 뜻이야. 근데 이제 이세벨이 살아 있었는데 누가 반란을 일으켰는가 하면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치라고 한다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세벨을 내놓으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성에 들어있는데 내던져 그러니까는 성 위에서 바깥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밑으로 내려 던짐이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성에서 내쳐가지고 떨어졌으니까 이제 피가 터지고 그 다음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가서 그의 시체를 밟았다니야. 네가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라 했어. 그래서 이제 예후가 이제 반란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시체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가 밟혀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밟혀서 죽으면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5절에 보면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래서 이제 장례라도 지내주려고 하는데 두골 머리, 그 다음에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제 장례 지내려고 나중 가서 보니까 머리에 해골만 남았고 손과 발만 남았지 사람의 흔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들개들이나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이세벨의 시신을 장례하기 전에 다 먹어치운 거야. 그러니까 머리 해골하고 그냥 손발 뼈다귀만 남아있더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그죠? 그래서 그 이세벨의 악이 그렇게 바알로 물들이고, 여기 지금 두아디라의 교회에 그 이세벨을 이렇게 용납하는 이런 무리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 세상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뭐 간도 좀 빼주고 쓸개도 좀 빼주고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슬금슬금 교회를 먹어 들어가는 이런 풍조들,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라. 근데 회개 안 하면은 요렇게 와서 개들이 다 씹어먹거나 아니면은 떨어져가지고 부러져가지고 피가 그냥 사방이 다 터지게 되거나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하게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엄하게 심판할 때 이게 얼마나 우리는 그럽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도 둘이서 그냥 막 이혼 재판하고 뭐라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거나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숭배하라 그러면 꼬박꼬박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너무 싫어하셔. 하나님께 너무 싫어하셔. 이세벨이 얼마나 잘생겼건? 공주인데? 그리고 얼마나 막 수완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바알 퍼뜨리는데 아주 재능이 있습니다. 협박하기도 하고 막 상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하방이 몸져 놓으니까 왜 몸져 놓냐 했더니 저 포도원이 너무 멋진데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주인이 나보시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막 돈을 많이 준다도 안 판다고. 왜 안 파냐 했더니 조상의 기업을 팔 수 없다 해가지고 안 판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러고는 이제 병이 나서 들어놓잖아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뭐라 합니까? 그건 그냥 나한테 맡기라고. 그래가지고는 이 거짓 증인들을 불러다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이제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니까 돌로 쳐 죽이라 해서 나봇 확 쳐 죽이고 뺏어왔죠. 그러고는 아방한테 그러잖아요. 여기 포도원 다 가져가라고. 그 정도로 이 머리가 돌아가고 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행하는 거 있잖아요. 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해. 그래가지고 잘 된다고 그러고 넓은 길로 가라고 그러고 가급적이면 뭐 세상에 나가서라도 다 뭐 이렇게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막 굉장히 이렇게 융통성도 있고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 밥을 한번 사고 말으라니까.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으라고 하면 가서 먹지 말라니까. 내가 평상시에 밥 사줬으면 칭찬받으면 됐지. 그 사람들과 거래가 끊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꼭 가서 우상 재물에 가서 손을 대고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그럴 건 없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우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직장 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와달라니까 막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가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얌체짓을 하니까 앙심을 품게 되고 그런 거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돌아서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을 용납을 안 한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라고 할 때 25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죠? 올 때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얘기는 하던 대로 계속 해라고요. 그러면 칭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계속해서 하도록 해라. 그 대신에 이세벨의 교훈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좀 섞여가지고 이런 데 어떠하리 저런 데 어떠하리 뭐 오늘 교회 안 가면 어떠냐 다음 주에 가면 되고 뭐 봉사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뭐 다음에 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하지 마라.
네, 그거는 철저하게 지키도록 해라. 그걸 언제까지 굳게 잡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상 주시니까 됐다라고 할 때까지 이세벨에 와서 하더라도 거기에 신경 쓰고 한눈파지 말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똑바로 가도록 해라. 25절, 26절에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그 약속하는 뭐 생명의 관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 이런 걸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만국을 다스리는 심판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죠.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죽으시고 그런 예수님은 다시 안 오셔요.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오시는 예수님은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불신자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믿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완전한 승리의 날로 오시는데, 그때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의 순전함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이 그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얘기는 이 영적인 존재와 함께 불신자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다고, 주님 앞에 항복한다고, 그리고는 그 혀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백한다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권세를 가지고서 다 재판하고 심판하셔가지고 처분하신다고. 그럴 때 여기 믿음으로 순전함으로 이세벨을 뿌리쳤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쓰게 되고, 모든 악한 자들과 그 원수들은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된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질그릇을 깨는데, 이 질그릇이라는 얘기는 우리 개인도 될 뿐만 아니라 한 국가도 되는 거고, 뭐 사탄의 모든 것도 되는 거고, 하여튼 간에 이 질그릇이라는 얘기는 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권세를 행하실 때, 그때 철장, 쇠를 가지고서 이 질그릇을 깰 때 박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믿는 사람 좀 놔둡니다. 그러니까 뭐 지멋대로 떠듭니다. 뭐 사탄들도 뭐 지멋대로 날뛰고 다닙니다. 뭐 조금은 그렇지만 그냥 놔둡니다. 근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영광의 재림으로, 승리의 재림으로 오실 때 철장을 들고 질그릇을 깨듯이 다 떼뿌려 부셔버리는데, 그때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영광의 미래가 있다.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둠을 이기고 이제 밤이 지나가고 이제 새벽이 오면 새벽별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역사를 빛내는 완전한 빛나는 별로 오실 때, 그때 새벽별을 얻게 될 것이다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좀 불편하더라도 정말 이세벨에게 용납되거나 또 이세벨과 엮여서 살아가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완전하게 순전하게 교회로서, 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으로서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만이 오늘의 삶이고 또 미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도하디라는 조합도 있고 상업도 있고 괜찮은 동네예요. 열심히 살자니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근본을 훼손시켜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이세벨에게 끌려다니는 생활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회개하라. 만약에 거기에 우리의 그 영적인 순결함을 더럽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개들이 와서 우리의 살을 다 먹을 거라고, 피 흘릴 거라고, 마지막에 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고 그 만국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 이세벨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게 없다고.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칭찬받을 일은 지켜야 되는 거고요. 책망받을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받은 그 결과가 뭐냐면 회개하고 나서 앞에 있는 약속들이거든요.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러면 심판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다 미래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보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세상을 보면서 판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꾸부정하게 해가고 대충해서 막 섞어서 가고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뭘 합니까? 세상의 사람은 뭐라 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하다 보면은 항상 이세벨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상 주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여기를 우리가 놓치면은 도저히 이 교회가 어떤 순결함을 지키면서 미래의 추진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데 찬송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요즘의 찬송들을 보면요, 영양가가 없는 찬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황무지가 그래서 그런 우리 부르는 찬송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과 미래에 대한 찬송이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면 그런 찬송들 다 묻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에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편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엉망이라니까요. 광장시장에 갔더니 석화? 굴입니까, 굴? 굴 7개 해가지고는 케찹 발라주고 2만 원 내렸다나? 그래가지고 딱 인터넷에 올라왔다는데, 어디요? 서울에는 또 안 되는가 봐. 개 부러진 다리 넣었다 그러더니, 안 되는가 봐. 근데 어디 가더라도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요란하게만 하지, 사실은 그런 옛날 같은 잔치집은 없어요. 그런 축제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려고 그러다가도 안 가는 게 지금 흔하게 동해안에 이제 오징어잖아요. 옛날에는 동해안 가면 횟집 가면 오징어는 그냥 공짜로 그냥 서비스 주지 않았어요? 근데 오징어 안 잡힌 지 오래돼가지고 오징어 한 마리 10,000원 하다 요새는 20,000원, 30,000원 한다 하더라고. 오징어는 구경도 못 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그게 바뀌는지 알죠. 얼마나 쌌어요, 오징어가. 10,000원 하면 10마리도 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냥 대충 해서 한번 얹어줬잖아요, 한 접시를. 근데 없다니, 지금. 오징어 한 마리 3만원씩 내고 먹을 수 있어? 지금 철이 뭐냐면, 방어철이래요. 모슬포에서는 방어한다는데, 속초 쪽에 방어가 많이 잡히는데, 물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저는 노는 걸 굉장히 가고 싶어 합니다. 노는 거를 가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협조를 잘 안 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12월 24일부터 해서 12월 5일까지인가 도로묵하고 양미리 축제를 한대요. 속초에서. 근데 가나마나 안 갈라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먹을 거 없어요.
예. 아, 무슨 뭐 계절의 별미라 해서 하긴 하는데 생각이 나죠. 임금님도 도루묵이라는데. 근데 뭐 도루묵 뭐 몇 마리 주면은 뭐 2만 원, 3만 원 하는데 그게 뭐 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는 그렇다니까요. 뭐 오징어 막 공짜로 막 줄 때가 있는데 뭐 3만 원에서 먹을 때도 먹지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디라도 뭐 축제라도 가면은 정말 우리가 옛날에 동네 잔치 하면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가져가라고 그런 잔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상인들이 장사 속에 있어가지고 그래 막 소래 망한다고 그래도 여전히 한다니까. 개중에는 막 바가지 씌워버리고는 그냥 뭐. 그런데요, 예. 외국인들 왔는데 막 광장시장도 음식으로 막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가 이세별 그럴 때 아주 뭐 세련되고 분위기 좋고 막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가느냐, 하나님의 상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조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 따르지 마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처음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조심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벨의 그것을 용납해가지고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거 하지 말도록 해라. 열심히 살고 실력 있게 살고 신용 있게 살고 또 남에게 줄 줄도 알고 남에게 생각할 줄도 알고 왜 바가지를 씌워요? 좀 좋은 거 좀 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근데 그런데 하더라도 가서 우리가 안 될 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세벨처럼 더럽히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교회가 그거 하면 죽는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하고 앞날을 보면서 변함없이 주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권세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두아드리아 교회에 이세벨을 조심하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나 또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문제를 영적으로 잘 순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